창세기 37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2025년도에 꿈이 있습니까? 꿈이 뭐예요? 올해 한 해 꿈을 여러분 1월 1일 날 올해는 이 꿈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는 꿈이 있을 거예요. 그 꿈이 뭐예요? 행복. 행복. 뒤에 또 성도님은 2025년도에 꿈이 뭡니까? 생각 안 해봤어요. 오늘 2025년도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종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음은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다. 10세의 소년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적비다와 신바가 낳은 아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일이 일러 바쳤다. 요셉이 지금 몇 세예요? 17세. 17세 때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보시다. 3절입니다. 야곱은 노년에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보다 그를 특별히 사랑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긴 옷을 만들어 입혔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늦게 얻어서 이 아들을 특별히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는 꿈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귀하고 존귀한 꿈을 주실 수 믿습니다. 전도사님은 2025년에 행복이 꿈이라 그러면요. 어떤 일을 하든지 행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5절 한번 읽읍시다. 5절.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6절. 요셉이 그들에게 내 꿈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7절. 우리가 둘이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네 단이 일어서고 형님들 단이 네 단을 들러서서 절하였습니다. 이 꿈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을 주셨는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단이 자기 단에 요셉의 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에게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내가 또 다른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나에게 절하였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 별. 해는 뭐고 달은 뭘까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11개 별은 뭘까요? 형제들. 형제들. 자기의 절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얘기 꿈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하는 거 봅시다. 11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과 함께 계셨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요셉이 꿈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뭐 했다고요?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시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봅시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놓고 맹수가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서로 말했다. 꿈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죽여버리자. 요셉을 죽이자고 그럽니다. 아주 시기하는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마음, 시기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우리가 같이 칭찬해주고 좋아해줘야 됩니다. 근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요 배가 아파요. 시기라 그래요. 그냥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고 형들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제일 맏형 장남인 형이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21절. 그때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요셉을 구하려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그를 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르우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구출하여 그를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기 위해서이다. 형제가 11형제가 있었는데 어떤 형제는 그 중에 죽이자는 형제가 있었고 죽이지는 말고 살려주자는 형제가 있어요. 여기서 첫아들 장남은 죽이지 말자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시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가 봅시다. 그랬더니 이제 구덩이에 죽이지 않고 던져 넣었어요.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유다가 자기 형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사실을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넘기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도 우리와 살과 피를 나는 우리 형제이다 하자. 그 형제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였다. 형제들이 죽여서 이제 피를 흘리려고 맹수가 잡아먹었다고 꾸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넷째 아들 유다가 우리 동생은 우리와 살과 피를 나는 형제이니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그 죽음에서 건져서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루벤과 유다는 동생을 죽이지 말자고 하고 결국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어디로 가는가 봅시다. 36절 읽어봅시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이제부터 요셉은요 고난의 길이 들어갑니다. 아까는 아버지가 사랑하셔가지고 색동옷을 지어서 입혔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요셉은 특별하게 장로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인생에 시기하는 자로 인해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사단, 악마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면요 우리가 이유 없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셉은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9절. 39장입니다. 39장으로 넘어갑시다. 1절 한번 읽읍시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가자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샀다. 노예로 팔려가는 누가 샀어요? 보디발이 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자기 주인의 집에 살면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요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올해 2025년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요 음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좋은 음식은요 분별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과자가 많이 있어요. 과자에는 뭐가 많이 들었어요? 뭐가 많이 들었을까요? 과자에? 에? 색소, 또 설탕, 또 색소가 많이 들고 설탕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과자는 튀김요리입니다. 기름에 밀가루를 튀기면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것을요 많이 먹게 되면요 피가 탁해져요. 우리가 피가 맑아야 되거든요. 맑은 물은요 피를 맑게 하는데요 그런 색소가 드는 음식이나 튀김요리나 이렇게 설탕이 많은 걸 먹으면요 피가 탁해집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과자 종류, 튀김 종류 이런 거는요 분별해서요 조금씩만 드세요. 조금씩만.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모든 일에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올 2025년도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성공적인 일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그 주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주인 보디발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서 일이 잘 되는 걸 봤어요. 눈에가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4절 그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신임하여 자기의 신복으로 삼고 가정의 모든 일과 자기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겼다. 노예로 팔렸는데 노예의 쇠사슬을 풀어주면서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떨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내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내 하는 일 속에서 동행하시고 내 마음 속에서 생각도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동행하셔서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을 위해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집안일이 잘 되고 재산이 날로 늘어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잘 되고 축복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요셉은요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축복을 많이 하나님께 받은 인물입니다. 여러분요 성경을 보실 때 요셉 같은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전에 하여튼 2-30년 전에 어떤 분이 나는 성경을 읽다가 요셉 같은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요셉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요셉 같은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봅시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그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함께 잠자리를 들자고 했다.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 요셉이 청년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잘생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눈짓을 하면서 유혹했다는 거예요. 미혹하고 잠자리를 앉자고 들자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아이고 좋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악한 일이라는 것은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악을 따라갑니다. 그냥 내 감정 내 기분에 맞춰 따라가다가 멸망합니다. 근데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17절 한번 읽읍시다. 17절.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 방에 들어왔으나 내가 소리를 지르자 자기 옷을 내 곁에 벗어두고 달아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무슨 일하러 들어가니까 이제 나랑 같이 잠자리에 들자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도망쳤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니까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내 방에 겁탈하러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 지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면서 거짓말합니다. 자기 남편은. 그래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19절.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나서 요셉을 잡아 감옥에 쳐넣었는데 그곳은 궁중제수들이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으나 요셉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까 형들이 쉬기하여 노예로 팔 때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노예살이 속에서 함께 하셨고 오늘도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날마다 살고 있으면 환경에서는 때로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읍시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간수장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 또 감옥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높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요셉이 책임 맡은 일에 대하여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죠? 형들의 벳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이제 관계가 절하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함께 계신 것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가 비록 환경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오늘 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장 5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40장 5절입니다. 이집트 왕의 수를 따르는 신하와 빵 굽는 신하가 같은 날 밤에 서로 다른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요, 왕의 수 따른 사람과 왕의 빵을 굽는 두 사람이요, 신하가 같은 날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이제 요셉에게 합니다. 근데 술 따르는 신하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자 왕의 술 따르던 신하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그것이 싹이 나자마자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달려 곧 익었다. 이런 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은 3일 후에 이곳에서 풀려나서 왕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는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16절 읽어봅시다. 빵 굽는 신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16절. 빵 굽는 신하가 요셉이 이 꿈을 좋게 해석하는 걸 보고 그에게 말했다. 나도 꿈을 꿨는데 빵을 담은 광주리 3개가 내 머리에 있고 제1 광주리에는 왕을 위해 만든 여러 가지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그것을 먹고 있었다. 그러자 요셉이 그 꿈을 이렇게 해석했다. 새 광주리는 3일을 떠납니다. 지금부터 3일 안에 당신은 감옥에 끌려가요 당신은 나무에 매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빵 굽는 신하는 죽임을 당하고 술 따르는 신하는 살아날 거라는 것을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해석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럴 때 이 술 따르는 관원한테 당신이 만약에 이제 왕 앞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하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내가 이곳에 나갈 수 있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술 따르는 신하가 잊어버려요. 그 얘기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십니다. 그 나라의 왕 바로에게 꿈을 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41절. 1절 읽어봅시다. 그로부터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 그가 라일 강가에 서서 보니 건강하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 뒤에 흉추가 뿔만 항상에 남은 다른 7마리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먼저 나온 소들과 함께 강변에 섰는데 그 흉충하고 깡마른 소들이 건강한 살찐 소들을 먹어버렸다. 그래서 바로는 꿈에서 깨어났다. 바로가 꿈을 꿨어요. 7마리 건강한 소, 흉추간 다른 7마리 소, 그 다음에는 풍성한 줄기에 무성한 알찬 7이사, 그 다음에는 깡마른 이사, 7 알찬 이삭을 깡마른 이삭이 삼켜버리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아무도 이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그 꿈을 풀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 술 따르는 관원이 왕 앞에 어떻게 얘기했는가 봅시다. 12절입니다.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으로 있던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우리 꿈 이야기를 했더니 그가 우리 꿈을 각각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무도 왕의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럴 때 감옥에서 술 따르던 그 관원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하면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왕 앞에 불려갑니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그래서 요셉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왕에게 그 꿈의 뜻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대답하자. 그러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요셉에게 이제 왕이 자기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꿈을 풀이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말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41장 25절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이 두 가지 꿈은 한 가지 일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집트 왕에게도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각 나라 위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백성에만 하나님이 섭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 인류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집트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줘가지고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과 요셉에게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일생의 삶 속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건마다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책망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칭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요. 그 칭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이 기뻐하는 일에 요셉처럼 형통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그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뭐라고 했었냐면 그냥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년 후에 흉년이 될 건데 7년 동안 풍년이 될 때 곡식의 반을 저장하십시오. 5분의 1. 그러면 다음에 또 7년 동안 흉년이 될 때 그 50% 저장했던 것을 20%, 이제 20%. 풀어서 먹으면 20%요. 20%예요? 예. 어디가 쓰셨어요? 여기 보면 이 34절 34절 한번 읽읍시다. 밑에 행정구역을 5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구역마다 관리를 두어 풍년에 든 7년 동안의 잉여 농산을 모조리 거두어 왕의 권한으로 각 성의 창고에 비축해 두시오. 1번 각주 1번이에요. 예? 각주 1번 밑에 5분의 1 쓰셨잖아요. 5분의 1. 5분의 1은 반입니다. 반. 아니죠. 2분의 1이 반이죠. 5분의 1은 20%. 20%군요. 20%. 그래서 농사진 것의 20%를 저축해서 흉년될 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한번 읽읍시다. 39절 시작.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너에게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너는 내 나라를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그러고서 바로는 요셉에게 내가 너를 이집트 전국을 다스릴 총리로 임명한다. 하나님께서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의 복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만 하나님은 오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의 나이는 30세였으며 그때부터 그는 이집트 전역을 순회하였다. 아까 요셉이 몇 세에 잡혀왔어요? 17살. 네, 17세에 잡혀왔는데 13년 후에 30세에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예, 요셉이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13년. 13년 동안 고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그릇이 되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는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장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만 좋은 군인이 되듯이, 또 운동선수가 훈련을 잘 받아야만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잘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까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할 때 그냥 아이고 내가 범죄해버렸더라면 그는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정신을 딱 차리고 쟀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갔을 때도 성실함으로, 감옥에 갔을 때도 성실함으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높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지막에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알 수 없는 질병이 오고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내 삶에 순종과 이제 형통의 복을 열어주시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의 복을 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미혹의 자리에서 요셉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그런 노예로 팔려가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은 그 노예 자리에서도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이 오늘 함께 주심으로 그 끝이 하나님이 크게 열어주는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늘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